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째, 서기관들을 삼가라. 셋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위해 배열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는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을 향한 비판입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이어오셨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세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8절부터 34절에는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와는 대조적인 종교 지도자, 즉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행태를 꼬집으십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는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암시적으로 나올 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이 시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손을 후계자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신학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구약의 성경 본문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사람이 이방인의 침략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 믿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이런 신학은 우리도 교회에서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 교정해 주려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틀에 가둡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이루실 것이란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의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서기관들의 그리스도 이해를 뛰어넘어 다윗도 이루지 못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정하신 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힘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기 좋아했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인위적인 경건을 자아냈습니다. 자신의 신앙심을 돋보이게 하여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냐면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서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권위가 힘이 되었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손과 발은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심이 눈먼 자들에게는 욕심의 열매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나를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김받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욕심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기 위함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눈먼 양심을 매일매일 깨우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외식된 신앙을 질타하신 후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의 헌금 이야기는 자신의 전부를 바친
여인의 마음과 정성을 본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왜 생겨났을까요?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끼 식사 비용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두렙돈은 한 끼 식사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빠진 것은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탐욕스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앞서 40절에서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가르침과 강요, 그리고 속임수에 가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망가진 유대 사회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한 가난한 과부는 어떤 모범적인 헌금의 사례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가한 종교적 폭력의 희생양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두렙돈이 마지막 끼니를 위한 전부였다는 것은 부자와 대조의 극단의 가난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율법 정신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어야 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율법 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비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큐티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알수록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많이 불편해집니다. 거부해야 할 것들, 항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영성의 날이 서 있을 때는 나름 분별하며 살지만 조금이라도 둔감해지면 세속 가치에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비판하시는 대상은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판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를 매우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한 무명의 서기관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밖에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외부의 질서를 받아들여 내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게 하소서. 순응할 능력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큰 자로 여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